제 어릴 때 기억에 어떤 집사님이 거의 하루가 멀다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밤마다 이렇게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교회 문을 항상 두드렸어요. 자주 두드렸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머리를 막 산발뜨기로 해가지고, 산발을 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사모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저희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면 문을 잠궈요. 그러면 수분 내에 남편 되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동네가 쩌렁쩌렁하죠. 자기 아내 내놓으라고. 자기 아내 내놓으라고. 술이 막 이렇게 먹어가지고.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는 그 교회가 진짜 피난처였을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가 정말 이렇게 되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은 맨발로 그 진흙이 질퍽한 곳으로 입구로 와가지고 사모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종종 하룻밤을 주무시고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자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습니다. 참 평안, 참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창과 칼과 반석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참 안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참 안식의 장소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참 안식과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인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먹긴 사 먹는데 돈 없이 사 먹으라는 거예요. 너 이 컵에 있는 물 사 먹는데 돈 없이 사 먹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돈 없이 공짜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가치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모셔지면,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그 가치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어떤 돈으로, 어떤 물질로, 어떤 것으로, 세상 가치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 먹어라. 사 먹어라.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수납하면 내 마음이 바로 성령이 가는 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성전이 가는 전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안식 얻는 것이죠. 안식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은 곳이 어디입니까? 높당,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의 아버지 집도 아니었어요. 그의 형제들이 그 사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먼저 피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됩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안식이에요. 교회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쉼이라는 것이에요. 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무엇을 하셨죠? 안식하셨죠. 안식 후 첫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안식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안식 후 첫날에 안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며 그가 제일 먼저, 제일 처음으로 안식한 곳이 바로 성전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샌디에고 소망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시고 점검하시고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가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제사장님, 제가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제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떡을 주죠. 거룩한 떡을 줍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의 재밌는 내용은요, 보통 떡이 있고 거룩한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제사장님, 제게 떡 좀 주세요.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 나는 지금 보통 떡은 없어요. 그 보통 떡도 있었다는 것이죠.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떡. 즉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들이 먹는 떡, 보통 일반적인 떡, 그죠? 이 보통 일반적인 떡을 히브리어로 레헴 홀이라 그러고 거룩한 떡을 레헴 코데시라고 말하는데, 이 코데시, 레헴 코데시는 구별되어진, 거룩하게 드려진 떡 이런 뜻입니다. 이 거룩한 떡은요, 진설병, 여러분 아시는 성막 안에 드리는, 그죠? 거룩한 떡인 이 진설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진설병은 누구만 먹습니까?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는 거룩한 떡, 구별되어진 떡, 이 구별되어진 떡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제안합니다. 다윗, 네가 만약에 거룩한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거룩한 떡을 내게 주겠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어떠한 떡을 먹습니까? 거룩한 떡을 먹죠. 일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떡을 먹는 것입니다. 거룩한 떡을 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을 먹었다는 거예요. 거룩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가 안식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으로 안식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거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노심초사 좌불안석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추어내지는 않을까? 아니, 심지어 혹시나 사람들이 내가 범한 그 죄를 알지는 않을까 하는 그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의 삶과 점점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먹은 떡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룩의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설병. 바로 누룩 없는
떡이었다는 것이죠. 누룩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